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과 또 본문을 보시면서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는 같은 본문과 또 같은 제목으로 작년에 이미 제가 한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전할 말씀을 미리 다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마음속에 자꾸 이 설교를 다시 하라라는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이전에 했던 설교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로 쓰고 전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같은 말을 반복했겠습니까? 반복하는 그 말씀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다시 하라라는 감동을 주셨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하려고 합니다. 이전에 들었던 기억을 되살리면서 다시 한번 들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서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근데 세상을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세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심사숙고해볼 그런 시간이 별로 없어서 세상을 살고 있으면서도 세상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바쁘게 세상을 살다 보니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과 목적도 알지 못해서 그냥 되는 대로 세상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르게 아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 대한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세상이 무엇이고 또 이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 세상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세상이라는 말을 헬라 언어인 헬라어에서는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코스모스라고 불리우는 이 세상은 크게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코스모스의 의미, 첫 번째 세상의 의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를 포함한 피조 세계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이때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로서의 세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세상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 이때의 세상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세상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정신과 체계로서의 세상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의 세상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체계로서의 세상입니다. 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체계로서의 세상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금방 우리가 세상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로서의 세상이고, 두 번째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세상이고, 세 번째는 사단이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정신과 체계로서의 세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세상 가운데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요한이 사랑하지 말라 한 세상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물론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말한 세상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로서의 세상, 또 사람으로 일컬음을 받는 세상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세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워해야 할 세상,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 세상은 무엇입니까? 제가 세 번째로 소개한 사단이 그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체계로서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정신, 그리고 체계로서의 세상은 정치, 교육, 문화, 과학, 예술, 음악, 법률, 경제, 종교 등등의 다양한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구성하는 이 다양한 영역들은 지금까지 점점 진보와 발전을 거듭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보해 가고 발전해 갈 것입니다. 지나온 인류의 역사를 통해 보더라도 세상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이 점점 진보하고 발전해 왔음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옛날 원시 시대나 부족 시대에는 오늘날처럼 발전된 정치나 또 법이나 학문이나 문화가 또 예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시간들이 지남에 따라서 정치, 사상과 교육, 문화, 과학, 법률, 경제, 종교 등등이 계속해서 진보되어서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학문과 과학의 진보와 발전에 있어서
지난 수백 년을 지나오면서 인류가 이룬 학문과 또 과학의 진보와 발전보다 최근에 몇 년 동안 이룬 진보와 발전이 훨씬 더 놀랍고 풍성합니다. 이런 현상은 미래로 갈수록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학문과 과학은 더 급속하게 진보할 것이고, 정치, 교육, 문화와 예술, 경제 등등 다른 세상을 구성하는 요소들도 점점 발전하고 점점 더 진보되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점점 진보가 되어서 마지막 때에는 사단의 하수인인 적 그리스도에게 기속되고 통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적 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에서 음녀나 짐승, 큰 성 바벨론 등으로 표현이 되어지는데, 이 적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을 통합해서 그것을 또 이용해서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열불, 열왕관으로 표현되어진 정치적인 세력이나 세상 나라를 통합하는 적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3장의 중요한 내용은 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모든 정치 세력이나 모든 나라의 통합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7장에는 적 그리스도가 종교를 통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계시록 17장에서는 적 그리스도가 음녀 또는 큰 바벨론으로 표현되어지는데, 그 음녀, 그 큰 바벨론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세상의 모든 종교를 통합하게 되어집니다. 불교, 유교, 힌두교, 이슬람, 각 나라의 전통 종교, 그리고 진리를 떠난 기독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르는 교회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지는데, 마지막 때의 적 그리스도는 모든 종교를 통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장에는 적 그리스도가 경제를 통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보게 되어지면 땅의 상인이라는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여기서의 상인은 세상의 경제 체제를 의미하는데, 결국 적 그리스도는 세상의 이 모든 경제까지도 통합을 해서 마지막 때에 사단과 그의 하수인인 적 그리스도는 결국 모든 것들, 정치와 경제, 종교 등등의 모든 요소를 통합해서 강력한 세상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발악적으로 크게 대적할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의 통치권을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통하여서 사단에게 합법적으로 내어준 뒤로부터 지금까지 사단이 합법적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 임금인 사단과 그의 하수인인 적 그리스도는 모든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을 통합해서 하나님을 강력하게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사단이 이 세상을 통제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과 조짐들이 각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문화와 음악, 예술 등이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의 손에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이디 가가나 또 락 그룹 등이 사람들 속에서 우상화되어지고, 또한 그들을 통하여서 생명 경시 풍조를 조장하고 동성애나 음란과 마약, 폭력, 자살 등을 부추기고 성경의 가치와 부합되지 않는 노랫말들을 만들어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의 가치 체계를 흔들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단을 공공연하게 찬양하는 노래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단이 문화를 얻고 자기 세력을 점점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사단은 절대성이 아니라 상대성을 강조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걸맞게 모든 종교의 궁극적인 진리는 다 같으며 함께 어깨동무하며 같은 길을 걷게 된다라며 한 종교의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종교를 상대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기독교 가운데서도 진리를 버리고 타협함으로 종교 포용주의나 종교 다원주의 등을 수용하고 지지하는 세력을 만들어서 모든 종교를 상대화시키므로 종교를 통합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미혹해함으로 바른 진리에서 떠나 죄와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어서 구원에서 탈락하게 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교육 속에서도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가설로서의 진화론적 사고방식이 진리냥 교과서를 뒤엎고 있습니다. 인권 하면서 부모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안에 세워놓으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혼란한 체계를 오늘날 교육이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교과서 안에 인간을 허무에 빠뜨리게 하는 검증되지 않는 무신론 사상과 사관들이 난무합니다. 앞으로의 교육은 더더욱 사람들을 점점 유물론적인 경향으로 흐르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세상의 조류를 따르게 할 것입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경제는 농경사회 때의 경제와 산업사회의 경제와 비교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인류는 경제를 통하여서 무서우리만큼 많은 재화를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경제가 막강한 힘을 휘두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정치, 문화, 경제, 교육 등등 세상을 구성하는 이런 모든 요소들은 계속해서 진보와 발전을 거듭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적그리스도에게 기속되어서 사단이 그 모든 것들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거나 유혹하여 넘어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의 진행 방향입니다. 그래서 죄와 악이 사단에게 속한 것처럼 세상의 모든 영역, 세상의 모든 일도 결국은 사단에게 속한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에서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는 악한 세상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사단에게 통치권이 넘어간 이 세상 체계를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 체계를 떠나 살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19절 말씀에서 말씀한 것 같이 우리가 세상 밖으로, 지구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며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세상을 만지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나 경제, 문화, 교육, 예술 등등의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중립적인 것으로 주어집니다. 세상이 분명한 선이나 분명한 악으로 주어진다면 우리가 세상을 분별하고 세상을 다루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중립적인 것으로 주어집니다. 정치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중립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교육도 선도 악도 아니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돈과 경제도 선도 악도 아니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다 중립적인 선상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이 세상을 만질 때 더욱 정신을 차리고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중립적인 것으로 보이는 이 세상의 배후에 사단이 존재해 있고 이 모든 세상이 점점 적그리스도에게 기속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나 사회나 경제나 문화나 예술, 종교 등등의 세상을 만지면서 정신을 차리고 조심을 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세상을 만지면서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접하고 만지면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공의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적인 성공, 세상이 인정하는 성공은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점점 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과 다릅니다. 땅의 성공은 하늘의 성공과 다르고 세상에서 유행하는 성공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과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은 세상 것을 많이 소유하고 세상의 여러 영역에서 영향력 있고 지도자적인 자리에 오르는 것, 그것 자체를 성공이라고 합니다.
높은 자리에 오른 정치 지도자가 되고 존경받는 법조인이 되고 종교 지도자가 되고 깊은 학문을 소유하는 학자나 교육자가 되고 돈 많이 버는 사업가가 되어지면 세상은 그들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칭하고 존경을 받게 되는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적인 성공에 반드시 내포되어져 있는 제약이 무엇인가 하면 교만함입니다. 이 교만함의 제약은 세상에서 성공한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를 가리지 않고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성공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인정을 받을 때 세상의 성공 안에 내포된 죄악인 교만한 자리에 떨어질 수 있음을 생각하고 우리가 세상의 성공의 자리에 설수록 더 겸손하고 더 철저하게 낮아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성공의 자리에 선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성공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위험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배후에 있는 사단은 우리가 세상을 만질 때에 세상에 매여서 세상에 빠지거나 세상에 함몰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리에 가도록 만들어 버린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 속에 나오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간 데마가 세상으로 말미암은 대표적인 희생자입니다. 교활한 사단은 우리의 죄와 정욕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지고 있는 세상을 통하여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하는 자리로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만질 때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나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늘 자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을 만지고 사업을 만지고 정치를 만지고 경제를 만지고 문화와 학문을 만지고 있을 때에 깨어 기도하며 말씀의 기준과 믿음을 가지고 조심해서 만져야 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것들을 만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통하여 교만하게 되어지고 이 세상에 매이고 자기도 모르게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만지는 이 세상으로 말미암아서 사단의 세상, 적 그리스도의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하게 되어지고 마지막에는 이 땅에서 우리가 만진 그 세상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자리에 가게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만질 때에 교만하지 않아야 되고 세상에 매이지 않아야 되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성공에 대해서 겸손하고 세상에 매이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이런 태도는 세상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믿는 자 된 우리가 세상을 만질 때에 적극적인
태도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만질 때 우리가 만지고 있는 세상이 하나님께 복종되어지도록 해야 하고, 내가 만지고 있는 그 세상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것, 그것이 적극적으로 세상을 만지는, 세상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정치를 만지는 사람이 있다면 정치하면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당리, 당략을 따르면 안 됩니다. 자신의 위치에 또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이 정치를 만지는 동안 그 정치계 안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정치를 만지는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그 정치와 정치를 만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국회로 진출합니다. 국회의원들의 30-40%가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당리, 당략을 따르고 자신의 자리와 인기에 연연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 때 자기가 만진 그 정치로 인하여서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니 나를 떠나가라 라는 엄청난 선언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수요일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선거를 통하여서 정치를 만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졌습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기준으로 만졌습니까? 아니면 성경적인 가치와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만졌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교회 소식을 전하면서 당과 사람을 선택할 때 어떤 당이, 어떤 사람이 그래도 더 성경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고 선택하라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 안에 진보도 필요하고 보수도 필요합니다. 좌파도 필요하고 우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건전한 좌파, 발전적인 좌파는 우리 사회에 유익하고 필요하지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이데올로기적 좌파는 교회와 신앙과 믿음을 박해하는, 나라를 공산화시켜버리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데올로기적 좌파가 많이 포진하고 있는 당은 위험한 당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거스리는 법을 국회 안에서 자주 발의하고 제정하는 당도 나쁜 당입니다. 낙태 허용법은 사람의 생명보다 인권을 더 중시하는 비성경적인 악법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 인권도 없습니다. 산모의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태아의 생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을 생명 앞에 놓는 사고는 잘못된 사고입니다. 그래서 낙태 허용법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성경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악법입니다. 학생 인권 조례 안에 얼마나 비성경적인 조례들이 숨어 있는지 모릅니다. 차별금지법은 인권을 앞세워 동성애를 조장하고 종교의 자유와 성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교묘한 악법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악법들을 발의하고 제정하려는 당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당과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당과 사람들에게 표를 던졌다면 모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왜? 정치를 잘못 만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당과 사람을 선택했지만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고 의도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어차피 세상은 하나님과 정반대 방향으로 진행되어져 갈 것이고, 어차피 정치도 진보와 발전을 거듭해서 결국은 적그리스도에게 기속될 것입니다. 비록 좋은 선거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정치를 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기억하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치를 만질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명과 믿음으로 충만해서 만짐으로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 정치가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정치를 만지고 있는, 정치를 만졌던 우리에게 찾으시는 충성이기 때문입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말씀과 믿음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서 교육을 만져야 합니다. 지난 과거의 역사를 보면 학교의 교육도 하나님의 생명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만질 때 그 교육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과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사람이 퇴직하거나 죽게 되어지면 그 교육이 세상이 추구하는 본질적인 자리로 가게 되어집니다. 많은 기독교 학교들이 믿음과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설립자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향해 있었지만 그들이 죽고 없어지자 결국은 세상 학교와 똑같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교육을 하는 학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병원들이 세워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들이 이 땅에 병원들을 세울 때는 영리 목적으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의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목적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설립자들이 죽고 뒤를 이어받은 사람들 속에 말씀과 믿음과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함이 사라지자 사단이 통제하는 영리만을 추구하는 세상 병원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의술도 교육도
정치도 말씀과 믿음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만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만지면서 이루어야 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하나님의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주님의 재림 때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있게 하신 세상에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로 만지게 하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힘써 세워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것이 오늘 이 시대 세상을 만지며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충성입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발의되지 않고 제정되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모든 법안들이 지금 제정되지 않을지라도 언젠가는 서구 유럽 국가들처럼 반드시 만들어지고 제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왜? 세상이 그렇게 되어지는 방향으로 진보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우리 시대에 그것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애쓰고 힘쓰고 그것이 늦추어지도록 애쓰고 힘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충성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만질 때 조심해야 합니다. 음악하는 사람들은 음악을 만질 때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을 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돈과 사업을 만질 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 돈과 사업을 만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위험한 세상을 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을 만지고 정치를 만질 때, 그리고 세상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을 만질 때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 매이거나 함몰되지 않아야 합니다. 더욱이 심판받고 멸망받기로 작정된 그 세상을 우리가 사랑하는 자리로 가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우리의 본업은 세상 속에서의 직업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점점 적 그리스도에게 기속되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세상의 배후에 때로는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핍박하고,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속,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발동시켜서 우리를 유혹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음을 기억하므로 우리가 세상을 다루고 만질 때 겸손함을 유지하고 깨어 경성하고 말씀과 믿음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므로 우리가 만지고 있는 그 영역의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